교회를 표현하는 그런 언어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공감하시죠?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향하여 가는 죄인들의 모임.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묵상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눌린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눌린 자들의 모임. 우리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질병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육신의 모습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눌린 것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들,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어려움들 속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것들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 돈 벌어 먹고 살고 자녀들 키우고 앞길을 염려하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짓눌려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날마다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많은 유혹 속에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왜 필요한가? 이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계속해서 내가 내 자동차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고 내 마음의 보좌 위에 내가 올라가 앉아있는 것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시죠. 어떠세요? 네, 이 시간 믿음을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 훈련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아멘. 이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여러 가지 삶 속에 그 눌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단 한순간에 이 장면을 통해서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평안한 삶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눌려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함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란 무엇이죠? 피가 흐르는 질병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 혈루증이 있는데 만성 자궁 출혈병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한번 하혈하면 멈추지 않는 부인병 이런 것입니다. 즉 한 여인이 피를 계속 흘리는 질병이 걸렸습니다. 레위기 15장 율법에 따르면은 이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월경을 하는 여인과 동일하게 부정하다라는 그런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하다라는 것, 그 여인이 만지는 것, 앉는 것,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이 정한 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피를 흘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 본인조차도 다른 불결한 것부터 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율법에 정해놓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적용할 때는 참 매몰차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혈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12년간이나 생명의 이 피를 계속 쏟아내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12년이라는 시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12년이라는 시간, 아이가 태어나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를 가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그녀는 살기 위해 백방으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26절에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표현합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고 고생했다라는 말이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병원의 의사에게 여러 가지 약재들을 썼지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노력해서 좋아지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감사의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그 여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해졌다라는 헬라어 케이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병세가 깊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찾았겠죠. 의사들을 찾았겠고, 좋은 음식들, 좋은 약들을 먹고 건강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은 그녀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처방은 그 근원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타난 증상, 결과만 좋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한 질병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주었을 그런 영적 눌림의 대물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아프시면, 오랜 기간 아프시면 모든 가족이 힘들다라는 것 경험해 보시고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아프시면은 그 아들, 딸들, 가족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긴 시간 동안 힘든 상황을 지켜보며 도와주며 챙겨주며 정서적인 상태는 어둠의 상태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어서 더욱더 힘든 영적인 눌림은 부정하다라는 낙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함께 식사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소에 나가서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낮아진 자존감. 그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생각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혈병 걸려서 몹쓸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아 정체성으로 사라져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그녀가 흘렸던 것은 생명의 피뿐만 아니라 모든 소망도 밑빠진 독에서 다 흘러가듯이 사랑도 은혜도 다 없어져 버렸던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서 낮아진 그 자존감, 힘든 그 모든 눌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영적으로 눌려있고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없어지고 받은 은혜도 쉽게 까먹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따스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사람처럼 영적인 이 혈루풍으로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하건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무언가를 다른 것을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허기짐을, 공허함을 맛있는 것들을 먹고 여행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좋은 것도 사 입고 SNS에 자랑하듯이 무언가를 떠벌리지만 그 영적인 허전함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영적인 공허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영적인 이 질르는 가운데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상황, 더 중하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골든 타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내 상태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아주 형편없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로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의 상황 가운데 기도해도 더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떨어진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바로 끝났을 그때,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무겁게 눌린 인생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12년 동안 세상 의사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대했지만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악화된, 중하여졌을 때 그의 귀에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렸고 그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겠다,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인생길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방법, 의사를 찾았고 약을 찾았고 좋은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옷자락이라고 만질 때 그의 능력이, 그의 치유의 사랑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주님께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나온 것처럼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무리들 틈 속에 밀치고 밀리는 이 상황 가운데 가는 것은 생명을 거는 모험의 시간입니다. 혹 누가 나를 혈루증병 걸린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부딪히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 발각이 된다면 돌팔매질을 당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건 몸, 사람들의 다가온 시선, 밀치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정죄함이, 그런 낮아진 자존감이 그녀의 발걸음조차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험한 고난을 뚫고 들어가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때로 고난을 뚫고 가는 길,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가는 길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 그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을 좀 비켜주세요 라고 부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이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 그렇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비난의 소리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keep going,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28절에 그녀의 믿음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자기에 있는 생각과 믿음이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옷,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옷이란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왕은 왕의 옷을 입고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으신 옷을 만진다는 것, 예수님 그분 자체를 만드는 거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이었어요. 주변에 그러나 많은 구경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밀리고 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이 한 여인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만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어디에 밀려서 어떤 눈치에 보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권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지면은 눈치가 보이고, 또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 형식적이라도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이 좋아. 아니면 커뮤니티처럼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좋아. 어떤 이유로도
밀치고 밀리는 그런 군중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는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려는 갈망이 있습니까? 만약 그 갈망이 없다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다 이 여인처럼 군중 속에서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가려는 그 믿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예수님을 만져야겠다라는, 관계를 맺어야겠다라는 그 갈망함이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여인 혼자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 간절함,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그 사모함,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나아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지금 단 한 걸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이 뜨겁게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이끌어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병이 나은 여인을 멈춰 세우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만져야겠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짧은 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를 12년 동안 짓눌렀던 모든 어려움, 그 질병이 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아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셨죠.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에 질문을 던지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냥 여인이 치료받은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몰라서, 누가 만졌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 아셨고 그의 눈과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녀를 공개적인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문제 해결보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를 수리해야 할 고장난 기계 고쳤으니 가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병남을 있었는데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와 눈을 마주하고 싶고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영적인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병낫게 하는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병 낫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병 낫기만 하고 그냥 예수님은 몰라라 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죠. 네가 병만 낫고 가려느냐? 나는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 치유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 그녀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에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3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그녀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그 누가 그녀를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람들은 혈증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녀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음성은 그녀의 마음속에 그가 질병에서 노임 받은 것보다 이 세상에서 받았던 수많은 눌림들, 고독과 외로움, 정처 없이 또 따라다니고 고생만 했던 나의 인생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니 자신을 눌렀던 모든 것이 벗겨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씀 속에 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주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동안 따가웠던 시선을 받았던 그녀의 모든 주변 사람들, 이제는 고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녀의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 이제는 그녀와 함께 하나님의 화평의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진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우리의 상처들, 아픔들 주님 이미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되는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인생 한번 뒤돌아보면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처음 이제 설교도 하게 되고 또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처음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함께 임원을 하고 회장을 했던 청년부 임원이 좀 거세게 부딪히는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소가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기철아, 너는 말주변도 없고 말싸움도 잘 못하고 그런다. 그런데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 괜찮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질 때는 그냥 진 것을 인정해 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내가 애써서 다른 모습 할 필요 없구나 라는 것을 그때 신학생이면서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아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또한 지금 담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목사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이 목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잘 돌봐야 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또 잘하지 못했던 것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에 또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더욱더 훈련되는 시간이구나. 부족했던 것들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 목자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더욱더 진심으로 섬기고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함께 나아가고 회복되고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그런 짓눌림 속에 고통 속에 살아있던 한 여인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찾아봤고 했지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복음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 앞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간절함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옴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관중들처럼 구경객들처럼 밀려다니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속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놀란 자유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신 예수님 정말로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